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달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요. 각자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4 입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습니다만 입다라는 사람, 이 사람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사사였죠.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입다가 나오는 이 장면은 사실 오늘은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앞의 내용은 저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사사.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사 입다의 문제인데요.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몇 가지 쉬운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문항 중에 하나의 정답을 결정하는 이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에 대단히 익숙하죠. 이런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고 또 그래야만 하죠.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는 정반대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선뜻 우리가 정답을 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낸 시험 문제가 다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지선다형 네 가지 질문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대단히 익숙한 사이클이 뭐냐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에 처하죠. 그러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요. 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상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죠. 무려 7명이나 되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 손에 넘겨주십니다.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아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패턴에 따르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를 보내주실 차례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요청을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리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앞으로 더 이상 내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충격에 빠집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되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함으로써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도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신 차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매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그렇지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왜 근심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계속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셨겠죠.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막상 구원을 받고 나면 변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또 배신을 당할지언정 내 백성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뇌와 번민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깔끔하고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실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언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암몬의 자손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이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일단 미스바에 진을 치고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이 결정적으로 전쟁을 이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서기만 하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때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먼저 그는 큰 용사예요. 이 말은 싸움을 엄청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에 출세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인재죠. 왜냐? 전쟁이 빈번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출신이 너무 비천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입다가 성장하자 이복 형제들이 이제 너 같은 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버려요. 이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변방 지역인 돕당에서 유랑생활을 합니다. 이런 그에게 사회의 아웃사이더, 비주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입다의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입다가 어느새 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마피아의 두목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 입다에게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네가 군대 사령관이 좀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제 입다는 덥석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처음에 거절을 해요. 당황한 장로들이 그럼 장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최고 지도자로 받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입다가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 밀당의 고수, 협상의 대가죠. 입다 이런 협상가로서의 면모가 이 암몬과의 외교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입다는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암몬 왕에게 따져 물어요. 왜 너희들이 길앗 땅을 침범했냐? 그러자 암몬 왕이 아니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되찾으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입다가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로 길르앗 땅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지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들이대요. 세 번째로는 암몬 왕이 이제까지 땅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3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입다가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협상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역사, 신학, 법학 전부 다 협박한 거예요. 이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자, 실력 면에서 보면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협상력도 탁월하고 머리도 스마트합니다. 일단은 이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장녀들의 아들이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복 형들에게 갖은 차별과 학대를 받은 그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실력을 키워서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의지의 한국인에 비견할 만한 의지의 이스라엘. 이 정도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당합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의구감이 드는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네가 사사다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부르셔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입다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옹립된 사사예요. 사람 사이의 밀당과 합의의 결과로 세워진 사사. 장로들도 입다 본인도 입다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불결하죠. 그렇다면 입다가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게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입다가 이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이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게 정당한가라는 내용이에요.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먼저 질문해서 우리는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암몬과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실 텐데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입다는 이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한 이상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서원의 내용도 영 이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인신 제사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간절했다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의 이 이방 나라들의 풍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게다가 입다가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할까요? 그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의 승패에 입다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면 입다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게 된다고 하면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 자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입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과 밀당을 통해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암몬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상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입다가 손쉽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승리 후에 이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입다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그것도 무남 동료 외동딸.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입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이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또 한편으로는 귀괴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버지는 딸에게 왜 하필 내가 나오는 바람에 내 마음을 이처럼 아프게 하느냐 질책하죠.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딸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게 아니고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달 정도 슬퍼할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 딸이 있을까 싶죠. 결국 2달 후에 이 딸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딸에게 번제를 행하고 말아요. 입다가 서원을 갚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입다는 협상가입니다. 협상가로서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살아왔어요. 서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더라도 처절한 아픔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의 기감으로 삼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서원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원을 철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서원을 철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따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냐? 나는 그렇지도 않아요.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서원을 이행하는 것 위에는 일체의 다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입다의 모습이 참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타부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처럼 천사를 보내서 입다를 막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입다가 옳다, 입다 네가 잘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혹시 하나님도 이 질문을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 입다가 이 에브라임을 친 것이 정당한가?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12장 1절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 에브라임이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정작 싸우러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마지막에 와서 합류해 놓고서는 뒤에서 불평불만을 일어놓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고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좋은 말로 에브라임을 달래줍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에요. 입다는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바로 사투리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대신 시볼렛이라고 발음했어요. 저도 지금 발음하면서 되게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쌀 발음이 잘 안 되죠. 살이라고 발음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쌀 잘 됐거든요. 근데 꼭 살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있다가 무려 에브라임 사람 몇 명? 42,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으로 부당한 요구와 불평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알려주는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다가 에브라임을 친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의 왕자병은 고질병이에요. 좋은 말로 해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입다처럼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에브라임의 진상짓을 참아줘야 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응징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42,000명이라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굳이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잡아서 사투리 테스트까지 행하면서 죽여야 했냐 이 말이죠. 혹시 정의감의 발로가 아니라 나는 외동딸까지 바쳤는데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닐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동족상잔의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은 입다가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가? 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것은 정당한가? 입다가 소원을 갚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은 정당한가? 입다가 에브라임을 친 것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입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당하다는 겁니까? 부당하다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답을 줘야지. 문제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꼭 이랬어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제 성격상.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입다 이야기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입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이 어물쩡된 것 같지만 엄연히 사사는 사사예요. 그 이후 행적도 미신적인 구석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드온, 삼손과 함께 입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세 명의 사사 모두 결함이 있는 사사라는 공통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입다를 우리가 묵상해보면서 성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굴어진 막대기를 가지고 똑바른 선을 그리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구부러진 막대기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된 것도 어물쩡된 것이지 뭐 정통으로 막 애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똑바른 선을 그리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계속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은 입다가 사사로 재직한 것을 6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6년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사들은 그가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그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평안이 있었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 입다가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다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에브라임 지파가 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사건일 것입니다. 입다는 왜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입다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입다는 사회의 부당한 차별 때문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런 자신이 마침내 길르앗의 머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당함을 바로 잡으시고 정당한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하나님을 오직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에 있어요. 입다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내가 딜을 잘해서 그분께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입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거창한 희생제물로 한심을 사야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내가 만약 소원을 철회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딸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여 소원을 했다면, 잘못된 소원이라면 여러분 처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소원했는데 왜 그거 안 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해놓고서 그게 될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소원을 실행한다, 특히나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부당함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 입다는 고뇌하거나 번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늘 명확해요. 너무 단호하기만 해서 겁이 날 정도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번민하시고 근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당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용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긴장 가운데서 고뇌하시는 분이에요. 팽팽한 긴장이 마침내 해소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과 성취에 앞서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네 가지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정당한가 부정당한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부드러워진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 거룩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그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상처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사입다의 문제만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사입다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말미암아서 주께서 쓰임받고 부족한 일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봤지만 실제로 그 모든 내용보다 입다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